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갖다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다 같이 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갖다가 마치십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는 끝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럼 소천하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이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갖다가 마침 다음 주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2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같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던 인물이고 수종 들던 인물입니다. 대개 기록 일자는 기록 연도는 대개 한 AD 70년에서 80년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기 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또 예를 들어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이 그 회파된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전에 마태복음이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여기까지만 기록해도 충분하고 줄 메시지는 다 줬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복음도 이제 보통 AD 70년경에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70년도 넘어서 대강은 한 80년 정도에 됐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격으로 살펴보면 누가복음하고 같이 이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과학자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특성이 뭡니까? 아주 자세해야 됩니다. 사람 수술하고 꿰매고 뭐 병 진단 내리는데 그냥 적당히 엄벙덤벙 자기 추측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이제 책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록이 세심하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다른 복음서도 다 믿을만 하지만은 사도행전은 사실을 갖다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가 이제 증인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에 관한 얘기,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 세세한 걸 갖다 보려는 것이 아니라 대강을 살펴서 우리가 다음 주에 2장을 갖다 설교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대강을 갖다 우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뭉뚱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떻게 되셨나,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신 일은 뭔가 하면은 살아계심을 갖다가 증거로, 그죠? 자기 자신이 증거가 돼서 보여주셨다. 진짜로 내가 헛개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영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걸 갖다가 증거, 자기 몸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걸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말씀하셨다. 그래서 앞뒤를 갖다 보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가르쳤느냐? 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것을 갖다 말씀하셨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해가지고 보면 특별히, 물론 다른 제자도 가르쳤겠지만은 특별히 사도들을 갖다 중시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들을 갖다 세우신 것, 이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먼저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가? 9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일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나서 뒤에 보면 감람원, 그죠?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셨다. 서서히 상승하셔가지고 가시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급격한 얘기입니다. 불병거가 와가지고 휙 해가지고 이제 불기둥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천천히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특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부활까지는 믿는데 이렇게 하늘로 천천히 들려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갖다 믿는 게 우리 믿음에 심대한 영향을 갖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또 사도행전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증거들을 갖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그죠? 또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믿는 것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는 것, 이것이 모두 다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천천히 돼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다 보고 그것을 믿게 하도록 위해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있다가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 용기를 얻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더 굳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굳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우리가 변화할 거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한다면은, 그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 그 믿음을 갖다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간다 그러더라도 저는 그 믿음을 갖다 버리질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어떤 우리가 힘을 들이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올리어 가셨다는 사실, 그죠? 부활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우편에, 그죠?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좀 넘기셔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5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갖다가 스데반이 봤다 그랬습니다. 봤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셔가지고 저기 계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쳐다보고 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냥 계속 계시는 건가? 그걸로 끝인가? 그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되신다고요?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천천히 내려오신다. 그렇죠?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보면 정말로 온 천하에 정말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내려오신다. 신천지에서는 여호와의 것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다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 그랬는데 왜 당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느냐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가신 것 같이 오시니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에 쌓여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아무도 못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엉터리 없는 얘기들 같아 하는데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그죠?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시 내려오신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저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본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가지고 죽으시고, 그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려가시고,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갖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른 말로 예수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걸 갖다 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정말로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다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할까?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할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할까? 그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 믿음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갖다가 아시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임종을 앞둔 사람도 있고 병자들도 많이 있고 또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아픈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예배 형식 취하는 게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다 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믿도록 하는 것. 왜?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 계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다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분한테 우리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도록 하는 것. 첫째로 믿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것은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불안함입니다. 내가 모르는 땅으로 가는데,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잘 제대로 죽어본 사람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확신을 갖다 가지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갖다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에게 그 확신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은 심판을 갖다 면제받고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정말로 낙원에서 죽는 순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금 세상보다 더 환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문을 갖다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확신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내 자신이 그 전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시는 분이, 그죠? 임종자리에 있는 분이 두려움과 정말로 절망으로 어두운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희망과, 그죠? 기쁨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분한테. 이런 생각과 믿음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딘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확실한 지식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사 안에서의 두 가지 흐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 안에서의 두 가지 흐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의 두 가지 흐름은 뭘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영웅이 세상을 갖다 놨느냐, 아니면 세상이 영웅을 놨느냐, 이런 시대가 영웅을 놨느냐, 영웅이 시대를 놨느냐 해가지고 영웅과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갖다 지배하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가장 메인 흐름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게 첫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끌어가시고 인간은 그럼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냐?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게 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뭡니까? 다른 하나의 흐름은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응해서 흘러갈 때 평화롭고 세상이 모든 게 잘 되지만은 거기에 거역해서 자꾸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뜻에 따라서 일을 갖다 해나가는 것, 그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 따라가지고 모든 것 갖다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역사 안에서는 보일 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사람들 갖다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4절을 갖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갖다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갖다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100명 되는 거 딱 붙잡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갖다 딱 집어넣고, 그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까지 가만 가둬놓으면은 될 텐데 왜 이렇게 명령 아닌 부탁을 갖다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간단한 건 붙잡아다가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가둬놓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거기 있어 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 그걸로 끝나면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가버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될 테고, 기다리지 않고 딴 데로 간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하시고 싶으면 저 강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딴 데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에 동참을 갖다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행동에 이런 엇갈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은 강제로 하진 않으십니다. 인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으로 따라오기를 갖다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미리 정하십니다. 이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인간은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뭘 갖다가 다 계획하시는데, 자, 하나님한테 좀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미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참 이런 게 많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기 때문에 난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광고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으는 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준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잘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영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99%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또 우리 저번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것 같이 사랑 가지고 이제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과 같이 때와 시기를 가지고 이제 또한 이제 장난하시는 분. 시기와 때와 시기는 해가지고 이거 이제 뭡니까? 헬라어로 하면 이제
그 때는 카이로스라는 얘기고 시기는 크로노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시기는 크로노스라는 거는 우리가 크로놀로지 그러면 연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연대기 AD 몇 년에 몇 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크로노메타 그러면은 그 시간 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조명재는. 예. 크로놀로지 그러면 연대기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거기에서 나온이 아니라 그 어원이 되는 크로노스라는 얘기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어떤 의미가 없는 시간, 어떤 시간의 길이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시점을 갖다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실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뭘까요? 카이로스에. 그죠? 아직 내 때가. 마지막 때 그러면 뭐예요? 카이로스에. 종말의 때 카이로스에. 아직 좀 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크로노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 없는 시간의 길이 또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때, 이런 것을 이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때 그럴 때, 내 때, 아니면 종말이 때, 무슨 때 그러면은 대강 이게 카이로스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라는 거는 어떤 기간 같은 것들, 아니 이 시즌 이런 걸 갖다 얘기한다는 걸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회복하는 것.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얘기하니까 때와 시기, 그죠? 얼마나 걸릴 것인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역사에서 어떤 걸 정하시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는 아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고난을 갖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동양에서 얘기할 때 뭐가 전심이라 그래요? 민심이 전심이다 그래요. 민심이 전심이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민심이 전심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천심이 천심이에요. 그죠? 천심이 천심이에요. 천심이 천심이 민심이 천심 아니에요. 아니면은 천심이 민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인간을 갖다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뭘 갖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좋아하고 이 정부를 갖다 안 좋아하면은 민심이 이제 정권을 갖다가 이제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천심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보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전체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 한 2, 3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중에는 기적적인 은사도 있겠지만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뭘 위해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걸 갖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지 않을 뿐이지 찾으면은 있다는 걸 갖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로 역사를 갖다 주관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이 세 가지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또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단지 순종만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이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감을 갖다 있게는 하시지만은 가서 따먹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하도록 하신다. 뭐예요? 인간도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라 했으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랬으면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그죠? 세례 주고 가서 가르쳐라 그랬으면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하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내 손 붙잡아가지고 다 끌고 가시고 다 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냥 명령이 있으면은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일을 갖다가 개인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3절 보시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이제 그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곱 해가지고 제자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말고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그룹에 이제 다시 참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120명 되는 무리가 모여서 뭘 한다. 우리가 보는 게 첫째로 뭡니까?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신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실 때, 야, 너 혼자 해가지고 뭐 해? 이렇게 안 부르신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여기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모여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모여 있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다 우리가 핑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다 모여 있는데 모여있는 정작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갖다 이룬다 하는 것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본 것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첫 번째로 하는 게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6절 갖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12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12이 있어야 되는데 몇이 남았습니까? 11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없어지고 11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오직 잘하라 하셨겠어?
했는데 12 뽑아가지고 한 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것도 예수님 뜻이겠지. 그냥 11명이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한 명을 마저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다 라는 걸 첫째로 결정합니다. 그죠? 공동체에서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뭘 결정을 합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죠? 초기부터,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계시던 사람들 중에, 계속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사도로 뽑히진 않았지만은 계속 댕기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뽑자. 하나를 뽑자. 그죠? 사도의 자격을 갖다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하고, 그 다음 가서 어떻게 뽑을지를 갖다 결정을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을, 유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천을 받고, 또 마띠아를 갖다 추천받아가지고 두 사람 추천받아놓고 어떻게 투표할까? 그죠? 다수결? 아니에요. 제비 뽑기.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죠? 한 사람을 갖다가 마저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기다리면서 필요한 일을 갖다가 마저 했습니다. 뭡니까? 비어있는 한 자리를 갖다가 마저 채워 넣는 겁니다. 마저 채워 넣는 겁니다. 마띠아는 참고로 이제 그 유골은 그 독일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 해골은 이태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띠아를 갖다 사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증명되지 않은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그 인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수님 명령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모이고 기도하면서, 그죠? 매우 기도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갖다가 해 나가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 여기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걸 갖다가 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잘못 퍽석해가지고 머리에 떨어가지고 얼굴만 베릴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이고 또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혹시 있는지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그죠? 필요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갖다가 해나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바로 짚어서 바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택하신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유대인들 앞에서도 나서시고 그냥 해가지고 다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택하신 사도들만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 중에 특별히 11사도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 몰라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11사도만 특별히 편애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은, 그죠?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건 숫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헌신된 제자다. 중요한 것은 헌신된 제자다. 99% 헌신된 100명의 제자보다도 100% 헌신된 한 명의 제자가 더 중요하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10,000명 있으면은요, 그분들이 헌신 안 되면 안 될수록 뭐가 더 생깁니까? 분란만 생기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되고 헌신된
한 명의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방법은 숫자가 아니에요.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머지 몇 명 남았습니까? 20,000명 있다가 5,000명 먹이고 남자 여자 다 합치면 한 20,000명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남은 거는 12명밖에 없어요. 1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갖다가 도로 다 쫓아보내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기를 갖다가 다짐하는 한 명의 성도가 10,000명의 성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을 40일 동안 가르치려면 많이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12명만 11명만 가르치신 거 보면은 우리도 해야 될 건 뭡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훈련되고 더 헌신된 사람들이 돼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10명 성도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공동체교회가, 그죠? 1,000명 성도 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확신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예수공동체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뜻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나가는 큰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